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그 유행하던 그 SNS가 뭐였냐면은 카카오 스토리랑 그 이제 그 페이스북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그 당시 게시글을 좀 많이 올렸거든요. 제가 중학교 당시에 그때 게시글 참 많이 올렸는데, 뭐 물론 제가 많이 올렸다고 해가지고 막 하루에 한 개씩 꼭 올리고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많이 올렸습니다. 그냥 제 기준에서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걸로 항상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많이 올린 건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제 기준에선 네, 그렇습니다. 네, 뭘 올렸냐면은 친구들하고 뭘 먹는 사진, 그리고 친구들하고 뭐 함께 찍었을 때 이제 내가 잘 나온 사진, 그쵸? 네, 잘 나온 사진, 내가 잘 나온 사진,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한 명쯤 있으면 이제 저격글, 네, 그렇게 살지 말라 등의 저격글. 아니 뭐 안 해보셨나요? 저만 해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네. 그리고 또 인생을 그 하소연하는 글들, 뭐 그런 거 아시죠? 이제 고3 때 그냥 너무 공부가 힘드니까 페이스북에 괜히 왜 이렇게 힘들까 점점점점점점 이러면 댓글에 이제 왜 그래 뭐 이런 인생을 이제 하소연하는 글들.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저를 짝사랑했던 저를 짝사랑했더니 제가 저를 교회에 인도해 주었던 그 짝사랑의 그녀에게 이제 관심 받기 위해서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그 부상 이슈들을 올리곤 했습니다. 뭐 기부스를 했으면 기부스 사진도 올리고, 굳이 안 올려도 되는데 화상 자국도 올리고, 이 참 왜 그런지 지금도 전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데 흑역사를 직접 제 손으로 창조하였습니다. 네. 지금도 그때는 왜 SNS에 게시글을 그렇게 많이 올리고 이 쓸데없는 걸 왜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축구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면서 축구 사진도 올리고 축구화 사진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곳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은 이 맛있는 음식 사진도 올리고, 또 여행도 갔다 왔으면 여행 갔다 온 사진 이렇게 날마다 쭈르르 올려주고, 또 내 기분이 이렇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글도 쓰고 온갖 열심을 다해서 SNS에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게시물을 올렸어요. SNS에 글 올리다는 거를 이제 최근에서야 좀 부질없다라는 걸 좀 깨닫고, 요즘엔 게시글을 잘 안 올리고 그냥 지인들이 올린 것들만 그냥 가볍게 눈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안 그렇다고 이제 말하겠지만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고 주목받아 하고 싶고 인정받아 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올리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그 내면에는 그 마음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다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있거든요. 이걸 제가 나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랑하고 싶은 욕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주목받고 싶은 욕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욕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자랑해도 돼요. 그런데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이 무엇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무엇에 거의 다 뭐가 들어갈까요? 나 자신이 들어갑니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SNS에 올라오는 그 게시글의 종류들은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뭐 스키장으로 친구들끼리 여행 간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도 올리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자랑하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의 사진도 올리고, 그리고 주식이 대박난 것도 올리고, 뭐 명문대를 합격한 것도 올리고, 뭐 취업한 것도 올리고, 이 온갖 것들이 다 올라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공통된 게 뭐냐면은 거의 다 자기 자랑이에요. 거의 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은 사실 SNS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으니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SNS를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죠? 오늘날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은 19년도에 한 매체가 이 조사를 했어요. 3시간 이상 SNS를 이제 사용하는 10대가 퍼센테이지가 40%입니다.
SNS만 하루에 3시간을 이제 네. 아무튼 그래요. 3시간 이상을 SNS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SNS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나사가 하나씩 풀린 이유가 다 이거예요. 사실은 SNS엔 자기 자랑이 진짜 너무 많이 있거든요. 좋은 카페를 다녀온 것, 좋은 분위기의 식당을 다녀온 것, 좋은 차를 산 것, 명문 대학에 진학을 한 것, 주식이 대박난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한 것,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을 밥 먹듯이 다니는 것, 뭐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원인, 이유, 동기가 사라져가는 오늘날입니다. 게시글을 올리면 그에 대한, 게시글에 대해서 만약에 먹으면은 먹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굳이 왜 꼭 이쁜 카페를 갈까요? 굳이 왜 맛있는 곳에 가면 되지, 굳이 왜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은 곳을 가야 될까요? 그죠? 올리려고. 그 원인, 이유, 동기가 그저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걸로 국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은 죽어가고 있을지언정 SNS도 그 게시물에 나는 잠깐만 웃고 있으면 평생을 웃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게시물에 한정되어서는. 또 그리고 SNS를 자세히 보시면은 참 전쟁터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 자랑이 솟구치는 그곳은 전쟁터 같아요. 어떤 이가 뭐 강원도 여행을 갔으면은 또 어떤 이 제주도를 여행을 갑니다. 서로 올려요. 뭔가 나도 여행 갔어, 너도 여행 가냐, 이런 어떤 전쟁터만 같은 그런 SNS상. 선생님들, 자기 자랑이면 몰두한 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자기 자랑에만 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갑니다. 선생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자랑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 자신을 자랑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으니까 스스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죽는 병에 걸리기라도 한 것만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슬픈 것은 이것이 비단 남의 일만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나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간단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중 여기서 한 명씩 다 토요일날 아무도 오지 않아서 여기 2층 청소를 혼자 다 하셨습니다. 저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쓰레기통 비우고 쓰레기 딱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청소기를 이제 다 혼자 돌리시고 그 다음에 걸레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랑 뭐 이런 거 다 닦고 뭐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어디가 남았죠? 6층이 남았습니다. 6층도 똑같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이걸 티 안 낼 자신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이제 누군가 오면은 야, 이런 제스처 몇 번 하면서 왜 그러세요? 이러면 야, 좀 청소 많이 했더니 좀 그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혹시 어떠시죠? 죽을 때까지 어느 한 사람도 내가 하루 종일 청소한 사실을, 그 사실을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신다고 하신다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사실에 하루는 괜찮을지언정 이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서 하나님만 아세요. 여전히 아무도,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루도 만족 못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섭선막 이야기를 종종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참 공감 가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까지 선생님들도 참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신이 한 일을 알아주지 않아서 떠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이 짧은 신앙생활 한 저도 참 많이 봤는데 선생님들 얼마나 많이 보셨나요? 참 신앙 좋아 보이는 것 같았던 그 사람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떠난 사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봤습니까? 성경에서도 대표적인 인물 사울이 있지 않나요? 백성들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좀 더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사울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윗을 어떻게 하려 합니까? 바로 죽이려 하죠.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세례 요한, 그도 따지고 보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던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가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출생 전부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은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 15절 하반부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 배경이 어디일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이 자란 그 환경은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 세례 요한은. 마치 난세의 영웅들이 등장하기 전에 그 영웅이 보통 악당한 거 싸면 어떻게 되죠? 한번 지죠. 그럼 이 영웅이 보통 광야 가운데 이제 어떤 그런 혹독한 생활 가운데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타나서 다시금 딱 물리치잖아요. 어떤 이런 영웅적인 서사.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살다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리고 그런 요한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이런 금이 환영한 것 같은 그 요한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누가복음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인 선포를 위해서 어느 선지자에게도 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합니다. 400년 만에. 그리고 그가 뭐라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 말이 선포되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신을, 그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돌이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가득한 위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리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탐욕이 자신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군병들은 이전에 포악한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허다해지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잊지 못했는데 그 명성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은 죽어서도 잊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대중들에게, 민중들에게 유명해져가지고 소문이 퍼지자 헤롯 왕이 뭐라 말합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라고까지 들어갈 정도면 얼마나 당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생님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랑할 게 무지막지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엄청 많았어요. 태어나기 전에 일만으로도 간증 집회에서 수천 번을 우려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와서 소개할 때 저로 말하자면 모태로부터 성령께서 충만케 하사 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세요 임할지어다 하면 이제 바로 아멘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충만한 은혜가 뭔가 가득할 것 같지 않나요? 이건 수천 번 우려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서로 진짜 예수님 진짜 참 힘들다. 아니 우리 당 세례 요한 선생님도 따라하기 힘들다 이럴 때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 나 때는 바로 신앙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까지 말이야 광야에서 살던 몸이야 이것들아. 아니, 너희는 힘든 것도 아니지 뭐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또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임하지 않았다 넘쳐난 사람이야. 임한 사람이야. 내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대형교회 목회자다. 이런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 이만희가 되기 쉬웠어요.
자신이 메시아라 자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자신을 자랑합니까? 자신을 높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그게 오늘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어떤 단어일까요? 세례 요한을 나타내는 한 단어, 소리. 들렸다가 이내 사라지고 그 소리가 가리키는 것에만 주목하게 하는 그런 소리 같은 인생이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욱 드러나는 것을 절대 허용치 않던 인생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참 유명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오늘 큐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비췄습니다.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며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며,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보내고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위해 산 세례 요한, 그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떻게 소개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1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 하면 뭐야?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이렇게 반복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세뇌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은 좀만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말이면 적어도 어린 양이란 표현보다 뭐 하나님의 황금, 하나님의 뭐 사파이어, 오늘로 치면 하나님의 뭐 루이비통, 하나님의 뭐 에르메스, 하나님의 람보르기니, 뭐 이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나요? 이런 표현이 좀 더 괜찮잖아요, 그죠? 아니, 왜 굳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한낱 짐승으로 표현한 걸까요? 어린 양이란 표현이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 6월절 어린 양과 이사야서 53장의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의 허물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그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이 속해 있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도 어린 양 모티브가 나오기에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출애굽기 12장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놓고 쓴 겁니다. 그렇다면 6월절 어린 양과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우리 대신 죽게 되어 우리가 죄로부터 생명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냥 예수를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나요? 맨 처음 PPT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과 세례 요한, 지금 이 바울과 세례 요한이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어린 양의 의미에 대해 몰랐던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계신가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쵸?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부르기보다는 때로는 보라, 나를 세상적으로 좀 잘 살게 해주실 이다. 보라, 내 욕망들을 채워서 내 자랑거리를 늘려주실 이다. 보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게 하실 이다. 보라, 내 명예욕을 채워주실 이시다. 보라,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실 이다. 보라, 내 아픔을 반드시 낫게 하실 이다. 보라, 우리 중고등부 인원을 50명으로 부흥시킬 이시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냥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오셨고, 그것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하는 무엇인가가 인간적인 결과로 잘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지고 어떤 하는 그런 보너스로 주어지는 값싼 기쁨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어떤 행위로도 지을 수 없는 그 죄를, 나의 죄를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죄사함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그 은혜에 한 것도 없지만, 한 게 없지만 그저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잘 놓칩니다. 이게 핵심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이걸 항상 우리는 까먹습니다. 어린 양이란 표현을 너무 많이 써서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 충만하였고 추앙받을 만한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사람들에게 무수한 인정을 받았던,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세례 요한조차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어린 양 예수를 자랑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걸로 만족하십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자랑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노아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 그때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수많은 가축들이 다 탔죠. 그러면 거기 안에 한쪽 방에 노아의 어떤 그 접견실 같은 게 있었을까요? 노아 가족만 사용하던 룸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함께 같이 어우러져 있었을 겁니다. 그럼 어느 날은 코끼리 엉덩이 보면서 자는 거고, 그 배변이 막 이제 말도 안 되게 쌓이면서 냄새가, 악취가 막 그냥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노아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 오늘은 좀 이 똥냄새 안 나는 거 자기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지독해요 진짜. 이건 너무 독해도 그냥 독한 게 아니에요 진짜. 너무 독해요. 이랬을까요? 홍수가 일어난 그 세상, 방주 밖에 그 세상에는 누가 떠다니고 다녔냐면은 노아의 친척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아와 친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을 주민들도 다 떠다녀서 죽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노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우린 날마다 이 생명의 그 얻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참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야기할까요? 제가 아까 부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결혼 주례를 하러 가셨대요. 결혼 주례를 하러 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이가 되게 동안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할아버지께서 그분이 주례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성교사님 주례하시는지 모르고 그 이제 이렇게 말했대요. 그 뭐 여기 그 결혼 뭐 그 순서지 없어? 빨리 가져와 이래가지고 막 성교사님 막 뛰어가지고 막 갖다 드리고 이랬대요. 근데 결혼식 진행되고 나니까 앞에 갑자기 누군가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눈에. 누구지? 아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결혼식 내내 눈을 못 쳐다봤대요. 그 선교사님을. 알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같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감격,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참 오늘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해주신 또 마지막 이야기하고 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케냐에 그 선교사님 단기 선교팀을 받았대요. 근데 그 중 연령대가 권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었나 봐요. 9박 10일의 이제 여정이었는데 이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특징 중 하나가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하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그 몽쉘 통통이라는 과자를 가져왔는데 그 몽쉘 통통을 선교사님한테 드리면서 선교사님한테 드리고 한국에서 가져왔어요 이랬는데 선교사님이 기쁘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 화가 났대요. 왜 나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왜 났을까요? 왜 이게 화가 나셨냐면은 선교사님이 한국 돌아가기 하루 전에 주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하루 전에 그것도 박스가 아니라 그냥 딱 봐도 떨이 있잖아요. 먹다 남은 거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지 이 사람들은 아니 자기들끼리 먹어놓고 지금 나 짬처리하는 건가? 이 생각에 화가 났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생각을 했대요.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몽쉘 통통을 나한테 갑자기 주는 걸까? 그 케냐라는 곳이 사실은 저도 뭐 짧게 갔다 왔지만 듣기로는 테러가 자주 일어난대요. 저도 갔을 때 사실 테러가 제가 있었던 장소에서 30분 늦게 있으면 저도 그 자리에 테러 대상이 됐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테러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 케냐인데 그 가신 권사님들이 참 보험이 필요했던 거죠. 일명 보험. 그런데 그분들이 생명처럼 가지고 있던 그 몽쉘 통통을 내놓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내일이면 한국 가는 그 확신이 있거든요. 내일이면 이제 한국 가니까 이 보험 이제 없어도 되겠구나. 그냥 주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어디에 갑니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안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무엇을 못 내려놓겠습니까? 내일이면 천국 간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나를 살리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이걸 왜 못 내려놓겠습니까? 우리 그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자랑하는 이유가 뭐죠?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정을 누가 해주시죠? 하나님이 천국 가면 해주실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오는 순간 안아주실 거잖아요. 고생했다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잖아요. 저도 때때로 뭔가 내가 이런 거 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막 그런데 맨날 그 순간마다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요서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한 분이 하신다. 그걸로 만족하자. 그걸로 자족하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나.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를 구원받았잖아요. 우린 그것만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우리 자랑하면 그들은 예수를 못 보고 죄인은 똑같은 죄인을 봅니다. 그 세상과 다를 바 없구나 하면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만 자랑하며 나아갈 때 좀 다르구나, 여긴 좀 다르구나, 이걸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의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아가실 때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값없이 치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